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첫날 우리는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를 건지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직면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광야를 기억하며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결핍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의 비참한 본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죄인인지를 직시했고, 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억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구약적인 배경 아래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념하고 말씀하시는 성찬을 베푸시는 시점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은 30개의 스승을 팔아넘기고, 수제자는 곧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칠 궁리만 하던 밤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늘이 짙게 몰려든 그 밤에 주님은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에는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신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순간의 축복과 감사, 어울리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몰랐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면 겪게 될 채찍질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에게 이 고난은 어쩌다 당하는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어쩔 수 없이 배신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예수님의 상황을 슬퍼하는 현장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등지며 떠나버릴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이 내 몸이라는 구절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떡이 실제로 살로 변한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그저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놓인 떡과 잔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나 기념 행사만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피가 잔 속에 물리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는 신비로운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잔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성찬의 현장입니다. 성찬은 기념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25절에 성찬을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 우리의 무능과 부족, 연약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면 새 언약에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언약의 내용을 새기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매번 흘려져야 했지만 이제 하나님 자신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룬 그 성취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먹는 그 복음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가 귀로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희생을 바쳐야 하고 신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분, 그리고 먹이며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적에 있었던 일이지라고 회상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온전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초대받은 당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고백이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방식, 성찬의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나의 죄악됨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의지하는 일, 곧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찬을 앞에 둔 여러분에게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고 하는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운 태도, 이것은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태도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잡담, 예배와 무관한 것들에 관심을 돌리는 일,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태도에 해당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찬의 떡과 잔이 가리키는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떡과 잔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찬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성찬을 마치면 그만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든다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의 시선을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갑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 성찬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으며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래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영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그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십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지루한 싸움은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선배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을 얻는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성찬의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살피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지체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빠져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갈망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아니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을 구하며 성령께서 준비시키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 그날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찬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을 얻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 초대하셔서 기념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따라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기념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하기 전에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옛 언약인 십계명에 비추어 우리를 살피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함께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